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들 아시네요. 예, 이게 예전에 언젠지는 모릅니다만은 윤영주 장로님이 오래전에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어린이 찬양으로 교회 앞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찬양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요 조금 달라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거 기적이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이거 기적이죠. 그걸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표적은 뭐냐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표적의 원어는 알리다, 또 신호를 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대, 주님은 능력이 있어,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포도주는 언제 사용하지요? 성찬식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잔치를 하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갈 즈음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비춰줘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료입니다.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료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치가 지금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황됐을 겁니다.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혼인잔치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됐는지 본문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초청한 손님은 계속 오는데 점심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후에도 동네 사람들 올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도 동네 사람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은 계속 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어떤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요 가까운 한남 체인에 가서 또 갤러리아 마켓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도주를 지금 담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성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기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기쁨이 없어요. 교회 가도 그냥 그래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과거에 영접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를 많이 대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집 주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 속에 포도주의 기쁨,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관심 없고, 야, 이 사람 마리아 애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아, 그 너희들 우리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잘 보세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를 듣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권능을 행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라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성령을 기대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내 영혼에 새로운 기쁨을 얻을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자, 3절을 비춰줘 보세요.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유독 마리아만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이런 말 듣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을 했어요. 그럴 때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구세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세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포도주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깔끔하게 해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37편 5절에 가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또 시편 55편 22절에 가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가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줄까 말까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내 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내 행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요,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연합군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 징벌해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다 맡기니까 주님이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 너희들이 나에게 다 맡겼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적군들끼리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해 버렸어요. 유대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이다. 그렇잖아요. 내 능력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포크레인 한번 뚝 터가지고선 하면 그러면요, 삽질하는 거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식의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죽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난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무거운 짐을 왜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있어? 무거운 짐을 어디다 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뭐해라 내가 다 짊어지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나중에 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나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 가사 한 줄만 두고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혜로 부족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맡기듯이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포도주의 기쁨이 회복되느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말을 되새겨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순종해라,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을 비춰줄까요? 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는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대니까 뭐 도로에 포장이 돼 있겠습니까? 그냥 맨땅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떠 넣어라 하는 것은 이 물은 정결수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들은요, 집의 마당 한 구석에 항아리에 물이 늘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항아리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잔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이따 오후에도 사람들이 오면 이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내일 손님들이 또 오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이 하인들은 또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 필요하니까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7절 그 다음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8절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와요. 자, 8절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방금 전에 자기들이 갖다가 부은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좀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 손님들에게 물 먹이려고 그러나? 주인에게 물 먹이려고 그러나?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인들이 야단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들이 항아리에 넣은 물을 그대로 다시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라 합니까? 9절 10절을 볼까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다가 사람들이 좀 취기가 있으면 그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로 다 대접하는 법인데, 아니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고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 맛이 더 좋은 포도주,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대접을 하느냐, 야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딨냐 이러고선 이 집을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예요?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뜰 때인가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막 이동할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이 이렇게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물론 그 집사님이 웃으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을 떠다가 주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의 기쁨이 일어나려면 방법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을 따름이에요. 순종을 할 때 내 신앙생활에서 포도주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든 이해가 되든 그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떠다 줘라, 그 얘기 안 해도 하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인들이니까. 하인이니까. 서번트예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인은요,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수용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렇죠,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이 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하셨잖아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물 떠다 줘라 할 때 아니 이 물을 왜 우리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까? 이거 방금 전에 떠온 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반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을 떠다 줘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우리는 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쉬운 거예요. 그래도 어렵긴 어려우신 모양이네. 대답 금방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영 마음이 찜찜해, 부담스러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넥스트 타임에 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말씀이 동의가 안 돼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 구세주는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옳다고 인정하고 다 주님 뜻이 있을 거야, 주님 다 생각이 있을 거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40일 기도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40일 동안 작정해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제가 성주순례 가기 전에 열을 했기 때문에 저는 50일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40일 작정해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0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쉽게 드리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할게요. 그러고선 디자인을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일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평일처럼 많지 않아요.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 주일날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가 얼마씩 기도할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건 뭐 저에게 있어서는 식은죽 먹기니까 이거보다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제가 5시간씩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저에게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만 해도요.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심히 드든지 왜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정신없이 자나깨나 졸리고 자나깨나 깨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죽어라 하고 했지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니까 또 되긴 됩디다. 여러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여러분도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강도는 좀 다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힘드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도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는지, 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는지, 왜 우리 교회가 40일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에서 언제부터인지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진 분 혹 있으세요? 이유야 어떻든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일에 즐겁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이번 주도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겁니다.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영혼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평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